명상이 깊어지게 되면 감각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서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밝아져서 빛으로도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참된 나를 찾았다라고 흔히들 말하는 상태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불교에서 나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찾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나를 찾는 것이 헛된 일처럼 여겨지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기한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내면이 굉장히 밝아지죠, 나중에는. 근데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긴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른 어떤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교 수행의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하다가 뭔가 빛이 나타나서 확 밝고 하면, 야, 이게 진짜 난갑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왜?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개발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삼매를 개발하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참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오해가 많은데,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아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오리지널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건 무아를 얘기하셨어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건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몸이 괴롭죠, 그죠? 오래 앉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감기가 걸려서 몸살이 걸려서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죠. 괴롭죠. 근데 왜 괴로우냐? 이게 내 몸이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고통스럽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왜 괴롭습니까? 마음에 있으라는 이 생각이 내 거고 감정이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보통 그런 어떤 나 말고 평소에 모르는 진짜 나, 참나. 그걸 알면 그거는 영원히 행복한 거지. 영원한 것이지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중생들의 욕심일 뿐입니다. 중생들은 영원히 집착할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딴 건 다 집착하고 버려도 진짜 한 가지만, 이것만이 진짜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이건 하나 가져야지. 그거예요, 이게. 딴 건 다 버려도 버린 반대급부로 이건 진짜 하나 있어야지. 중생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내 수행을 해가지고 딴 거 내가 다 버리고
세속의 모든 것들 버리고 수행을 했는데 내가 진짜 난 하나는 얻어야지. 영원한 거 하나는 얻어야지. 아, 그래야 계산이 맞잖아. 내가 이렇게 버렸는데. 근데 본인 건 욕심이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참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디가니까에 보면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망경 보살계본 그거 말고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 보면 법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가지 사견에 대해서 나와요. 62가지 잘못된 견해의 유형을 62가지로 쫙 설명하세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 어떤 것을 나로 착각해서 여기느냐 이거예요. 이걸 그 나로 여기기도 하고 저걸 나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경기를 나로 여기기도 하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라고 여기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오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아주 행복한 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제대로 경험하면 상당한 경험이죠. 평소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마음이 개발되면서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버리고 더 수행하다 보면 더한 행복감과 더 아름다운 빛을 보게 돼요. 그 전에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무상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설법이 뭐죠? 초전 법륜경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한테 법문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게 부처님의 첫 번째 법문이에요. 사성제와 중도에 관한 법문이에요. 그 법문을 듣고서 꽃난야 존자가 흔히 한자로는 교진여 존자라 하죠. 수다원이 됩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돼요. 그때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법문이 뭐냐 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경전이 뭐냐 그게 무아경입니다. 무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온이라는 게 모든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내 감정도 내게 아니고 설사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엄청난 빛도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정신과 물질 어떤 현상이라도 이게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인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에서 하신 무아경의 내용입니다. 이 무아에 관한 법문을 듣고서 그 5명의 수행자가 모두 아란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참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참나의 가르침은
원래 오리지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당히 퇴색될 무렵에 오히려 뭐 힌두교 같은 다른 데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면서 참나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중생들의 욕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뭐 하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내가 말로 수행하냐. 근데 내게 하나도 없는데. 아유,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도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그럼 말로 수행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아,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거는 좀 방편으로 그래 얘기하신 거고, 진짜 가르침은 수행하다 보면 진짜, 딴 건 다 가르쳐야지만 진짜 나를 찾게 된다. 이런 본문을 들으면 얼마나 솔깃해요. 와닿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무아를 깨닫는 건, 참나를 깨닫는 건 전혀 아니고, 참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무아를 깨닫는 것도 부처님 가르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아, 그럼 무상을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아, 경전에 있던데요. 경전에 있죠. 아, 그러면 12연기를 깨닫는 게 그러면 불교 수행의 목적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 경전에 있던데 맞지 않나요? 한단 말이죠. 경전 보니까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았다던데, 부처님께서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연기를 꿰뚫으셨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 모든 수행법을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본문했잖아요.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진멸도잖아요. 바로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괴로움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습니까? 참나를 깨닫게 출가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아를 깨닫게 해서 방금 출가하셨나요? 아니에요. 연기를 깨닫게 출가했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생로병사, 그리고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십니다. 그죠?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중에 바른 수행의 길을 찾으셔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얻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그래서 가르치신 바가 뭐냐?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수행법, 모든 불교의 교리,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불교의 구조가 이해가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불교 수행의 목적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엉뚱한 부분을 만지고 이상하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불교의 가르침, 괴로움이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왜 무아를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나?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 참나를 깨닫는 것이 목표가 안 되냐? 왜 참나를 부정하셨냐? 왜?
나라는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나라는 게 있으면 여기엔 괴로움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똥을 조금 있잖아요. 똥을 한 이제 손톱만큼 내가 이제 손바닥에 올리고 있다. 손톱만큼 똥을 손바닥에 올려도 거기에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그죠? 손톱의 반만큼 손바닥에 올려도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똥을 가지고 조각을 하고, 그죠? 똥을 가지고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리고 해도 똥은 똥이에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게 뭐가 됐든 예를 들면 그게 아주 높은 경지는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수준이 높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착각하는 대단한 수행자도 있습니다. 바른 지혜가 없으면. 근데 그거조차도 결국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고 여기는 게 있으면 거기에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도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되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영원하길 바라지만 내가 영원하길 바란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무아라는 진리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무상과 무아조차도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위대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가르치려면 끝이 없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르치신 유일한 그 가르침 뭐냐?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가르침만 주신 거예요. 그 당신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숲에 가서 거기 보면 나뭇잎들이 낙엽들이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큰 숲에는. 엄청난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낙엽을 한 줌 주우시죠. 집으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이 거대한 숲에 있는 낙엽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낙엽이 많으냐? 당연히 이 숲에 있는 낙엽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들고 있는 이 낙엽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도 이 숲에 있는 숲의 낙엽과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손에 들고 있는 한 줌에 해당하는 가르침만을 전했다. 이 한 줌의 가르침이 뭐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는 길에 관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을 위대한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의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보통 의사들이 사람들이 병으로 괴로워할 때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처님께서도 의사하고 다르지만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죠. 진짜 의사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방법론들이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고 당연히 우리 마음의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푸는 정확한 공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면 불교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불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확실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